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아주 독특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사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와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그 삼손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 삼손도 국가의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보통 어떻게 했어요? 어떤 군대를 소집을 한단 말이에요. 뭐 기드온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뭐 3만 명이 모였다가 10,000명으로 줄고 그 중에서 그래도 몇 명을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이 삼손은 단독으로 위대한 사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삼손의 이 강력한 힘, 그리고 사사로서의 어떤 직임과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제 사사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세움받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땄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과 그 세움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과 그 상황을 하나님이 뭐예요? 사실상 사용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일부러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의 풍습이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삼손이 뭘 내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도 그냥 만들어진 수수께끼가 아니죠. 삼손이 지나가다가 어린 사자가, 이 사자가 한 것은 그냥 삼손 보고 그냥 왕 으르렁 한 거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잡아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울기만 으르렁거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더니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 염소 사자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벌들이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자기 벌들이 벌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잔뜩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꿀을 먹고 그걸 근거로 수수께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삼손을 세우시는 모든 상황들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수수께끼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삼손을 흔들었나요? 자기 부인이 밤낮으로 여러분 이 바가지가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밤낮으로 그냥 아주 삼손을 말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하루를 못 참고 털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흘러나갔네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수수께끼에 지게 된 거죠. 근데 삼손은 알아요? 몰라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했으면 이 수수께끼 못 맞췄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집으로 가버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삼손과 결혼한 그 삼손의 부인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이 이거 엉망인 거죠. 엉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조금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결혼한 부인이 있으니까 자기 처갓집을 또 온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살려고. 그런데 장인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걔를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줄 알고 네 부인은 다른 남자한테 줬어. 그리고 네 부인보다 더 이쁜 동생이 여기 있으니까 이 동생을 부인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화가 잔뜩 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보할지라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몇 마리? 자, 4절에 보니까 몇 마리?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리고 이 여우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는 2마리씩 꼬리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의 꼬리가 아주 크다는 걸 알죠? 복실복실하고 크다는 거 알죠? 2마리씩 묶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으려면 힘만으로 돼야 안 돼요. 보통 빨라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그냥 강력한 힘만이 아닙니다. 그 여우를 300마리를 순식간에, 지금도 여러분 총 없이는 못 잡아요. 뭐 100m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300마리를 잡아줘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뭐예요? 여기 회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횃불을 거기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에 불을 붙이니까 이 2마리씩 묶어져 있는 이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서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걔들을 다 어디로 몰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농경지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그 농경지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를 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이걸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사연들이 공개가 되는 거죠. 삼손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을 그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삼손이 화를 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 여기서 그 여인은 삼손의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다. 화형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팀에 머물렀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뭐했다? 죽였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그냥 삼손의 개인적인 삶 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 블레셋 적진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의 모든 일들을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우연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요, 상황을 통해서 그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삼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찾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세워진 것을, 삼손의 그 능력을 이 유다 사람들은 정작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나를 결박해서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새 밧줄, 새로운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14절, 삼손이 내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러니까 뭐 결박되어 있으니까 막 지금 삼손이 얼마나 믿고 막 죽이고 싶겠습니까? 결박되어 있는 삼손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나가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를 묶었던 그 밧줄을 무엇과 같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그 자리에서 다 풀어 헤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새 턱뼈란 건 뭐냐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로운 턱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도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삭겠죠.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 턱뼈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그 자리에서 몇 명을?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강력한 하나님이 사실상 그 삼손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삼손을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나귀의 턱비로 한 더미 두 더미 여러분 1000명을 죽여서 쌓아놓으면요 아마 여기 가득 찰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극히 일부분이겠죠.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 삼손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때려 눕힙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정작 삼손 자신에게 문제가 나옵니다. 18절 삼손이 뭐하여? 심히 목이 말라.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자,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강력한 구원의 역사, 강력한 사사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정작 자기는 지금 목이 말라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기 삼손의 기도의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말랐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삼손이 그대로 뭐요? 기진맥진 탈진해서 쓰러져 죽을 정도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괴로워서요. 하나님 물 좀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마름을 좀 느껴보시려면 금식보다도 단식을 해보면 한 3일만 단식, 물도 안 마시고 단식을 한번 해보세요. 뭐 다른 음식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몸에 물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돌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으신 힘이 다 끝난 걸까요? 왜 이런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한계를 느끼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삼손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힘으로 어린 사자, 젊은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리고 네가 네 손으로 에스골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버리고 그리고 뭐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지금 한 자리에서 죽이니까 이게 지금 네 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한계에 부딪히는 탈진과 같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19절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무엇이라?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그 에낙고레 옆에 2번이라고 여러분 번호가 붙여 있죠? 여러분 관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보면 이게 에낙고레의 뜻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 바로 에낙고레예요. 한번 땄습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샘인데 어떤 샘?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만 보이고 부르짖는 자에게만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이 에낙고레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이 큰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에나꼬레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누구처럼? 삼소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열려져 있는 에나꼬레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한계가 느껴지고 목마름, 여러분 이 목마름이 내 영혼, 내 신앙의 목마름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예전같이 못하고 내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삼손처럼 부르짖어서 오늘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은총을 허락하사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목마름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